여러분, 오늘 저는 죄의 중력을 무너뜨리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세례는 교회 전통도 아니에요. 이 세례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례는 교회가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분도 그러고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할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순종인데 신앙의 첫 출발을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잘하기 위하여 오늘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동일합니다. 세례받는 분들, 오늘 모두의 마음속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제가 제목으로 죄의 중력을 무너뜨리라고 그랬고, 중력이라는 말이 뭐 위에서 나를 누르는 힘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래 하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비상해 보려고 그러면요, 죄의 중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뒤에서 나를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미워하고,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육체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을 우리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죄의 중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육신의 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라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지배한다는 이 말이 헬라의 문법적으로 현재형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습관으로 반복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꾸 반복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 이미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의 중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문제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정리하고 세례식을 하겠어요.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간증이 참 소중한 것이, 이런 간증을 통하여 내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선포해야 되나? 여기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냥 호흡이 끊어지고 호흡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호흡이 육체가 갑자기 정지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죄성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 죄성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소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스겔 11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참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돌은 죽은 거예요. 굳어있는 거는 죽은 거예요. 대신 돌 같은 마음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키는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민감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옛날에는요, 남들 그냥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화장실에 잘 못 가잖아요. 그 다음 말을 제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에 간 순간 쑥떡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 해도 옛날에는 밥이 맛있어요. 그냥 밥 먹어요. 그런데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영이 들어와가지고 새 마음이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그런 뒷담화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게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 좀 하고 이래도 그냥 뭐 뻔뻔하게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요, 밤새도록 괴로워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고 그러면요, 이게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신나게 막 폼잡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요, 예수님 없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냥 예수님 없이도 내 혼자 뛰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면요, 갑자기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거는 최고의 경고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 마음이 들어왔을 때, 새 영이 부어졌을 때, 부활의 영이 들어왔을 때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간증하고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새 영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교훈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만 갖고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 마하트마 간디가 잘 몰라요. 산상수훈은 그건 기독교 신앙의 열매이지 토대는 아니에요. 마운트 오브 설먼,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열매이지 토대는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영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어떤 리버럴한 신학은요,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부활의 교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진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의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힘들어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옛날에 참 육신의 본성을 갖고 힘들게 하고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새로운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 새로운 영, 부드러운 속살의 영이 들어왔사오니 주여,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있잖아요. 이걸 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바울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막판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너무나 예민해지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한 명예가 팔삭동이가 아니고 바울이 팔삭동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신앙이 깊어갈수록 부족한 죄인이, 그게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찬송.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래서 여러분, 나 환자, 그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은 신경이 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세포는요, 신경은 조그만한 것만 해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프린트 머신에다 이거 쩌락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종이를 넣다가 헉 하는데 이게 손이 비어졌어요. 내 피부가 약하나 이래 고민하다가 또 감사했어요. 내 신경이 예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 종이 조각 하나에도 손을 뺄 수 있는, 그 손 빼면 예민해지는 건강한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죽은 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새살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이걸 민감해질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속살이 돋아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독특한 아이러니가 일어나는데,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죄의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것은 지극히 큰 죄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죄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 지극히 큰 죄라도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누가복음 15장과 이런 데 보시면서 엄청난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이 그 지극히 큰 죄라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위대한 복음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오늘 예배 마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나의 뭐예요?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이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도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우리가 도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언젠가는 못 지켜요. 그리고 방종주의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예민해지는 것이, 대신 우리가 순전한 생명의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종도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고요. 율법주의도 안 되고 우리는 복음주의, 순수한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죄의 중력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끌고 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의의 병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 병기가 뭘까요? 의의 무기가 뭘까요? 매일 저녁마다, 아니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실제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압도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하러 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의의 병기이지 나는 죄의 병기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의 병기입니다. 나는 죄의 병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죄의 중력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유혹 앞에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죄의 미끼에 걸리는 확률도 점점 줄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빨리빨리 회복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민해지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주님 앞에 내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자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요. 앞으로 수많은 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